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날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날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직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고 이런 힘들 때가 있었고, 반면에 또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전쟁을 이기고 또 다시 풍년이 들고 다시 나라가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구분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정을 찾고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정됐는가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흉년이 들기도 하고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이미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가정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자 이렇게 한 가정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좀 잘 살고 잘 먹고 괜찮은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편,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 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살 길이 막막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먹고 살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방의 나라에 가서 두 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남편이 이방의 나라에서 죽고 맙니다.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차례차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한번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방 나라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졸지에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 젊은 며느리 2명이 남았어요. 이제 나오미는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살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이제 며느리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살 길을 찾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는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에 남아있고 이제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저의 나라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누가 들으면 굉장한 효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막상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여인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고집 피우지 마라. 네가 앞으로 살 길이 얼마나 많이 있고 네 나이가 아직 젊었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의 옛날에 자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여 나오미여 나오미가 오는 것을 막 환영을 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은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두 아들 다 잃었죠. 남편도 잃었죠. 무슨 즐거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그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단한, 얼마나 처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처참한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베들레헴에 오니까 괴로운 일이 또 여기도 늘려져 있는 거예요. 힘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살 길이 막막하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며느리 룻,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밭에 타작을 다 하고 떨어진 이삭 몇 알맹이라도 주워가지고 그거라도 정말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해서 한 끼 끼니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남의 밭에 눈치 보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이 처량한 젊은 여인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룻은 이삭을 줍던 그 밭에서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추수하던 그 밭에, 이삭 줍는 그 밭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는 주인인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데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어라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삭 주어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가서 물도 마음껏 마셔라. 그리고 자기의 종들에게 그 소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했다. 지금 이 여자가 이상한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에서 왜 이삭을 줍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인이 명령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그 룻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챙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아스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왜 이렇게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방의 모압 땅에서 온 룻이 뭐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그런 행동이고 이상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렇게 룻에게 배려하고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태도는 12절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룻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룻이 지금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찾아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룻을 지켜보던 하나님, 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대로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겁니다. 뭔가 행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차고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룻이 행했다는 겁니다. 뭘 행했습니까? 룻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효도할 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그런 어떤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시어머니만 모시는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근거가 바로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룻이 뭘 섬길 게 있습니까? 내가 대단한 게 많이 있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고 그냥 이삭이라도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 룻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 복받을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성실하고 건면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감동시킨 룻, 그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룻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룻이 받은 복을 받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이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와 복을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루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들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 우리는 그냥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했을 때 그 근거로, 그 결과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했습니까? 잘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습니다. 룻이 받은 복입니다.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의 복입니다. 보아스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음껏 이삭을 줍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아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해 주시겠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그냥 조금 받는, 쉽게 말하면 이상 몇 개 주어가지고 겨우 한 끼 끼니나 때우는 이런 복이 아니라 온전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과가 맺어집니까?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룻은 그저 어머니 섬기고 그저 와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단한 삶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형편이 괜찮고 풍성하면 섬길 수 있겠죠. 보라스처럼 자기 땅이니까, 자기 밭이니까 보라스가 룻을 섬기고 룻에게 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진 자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 고단한 삶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힘들어도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연약한 자들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룻은 그 모든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룻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그렇게 복받는 인생으로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만이, 그 근거를 만든 사람만이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인생이 바뀐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내다버리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붙들고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 주변을 일으켜 주시고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후손들까지도 큰 복을 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룻과 같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과 섬김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이 임해도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섬기지도 못했는데 막 나는 잘되고 복이 임한다. 여러분, 이것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습니다. 금방 무너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때 그 복이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과 교회와 한 영혼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주의 사명을 또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룻과 같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힘들다고 그 기회를 내다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예배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삶에 내 검은 여시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내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